구약의 외경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이 뱀이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날개가 다 잘리고 그 다음에 팔, 다리도 잘리고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 간교하다라는 말은 안 좋은 말로도 쓰이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슬기롭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뱀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나하시예요. 나하시. 욥기에서도 나오는데 욥기에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랬죠. 이때 날렵한 뱀이라 그랬을 때 falling serpenting 그러니까 도망친 하늘을 도망치면서 날아다니는 뱀이면 뱀이 날개가 달렸다는 뜻이죠. 날아다닌다는 의미로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뱀하고는 다른 형태의 거의 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가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죠. 그런데 이 불뱀들이요 원어를 보시게 되면 하 세라핌, 하 나하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뱀들, 그 불뱀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불뱀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백성들이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할 때는 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것을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 때는 이것이 샤라프, 이 스랍들 할 때에 이 샤라프 할 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29절에서도 날아다니는 불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샤라프 즉 복수로 하게 되면 샤라핌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그리면 가장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본다면 이 뱀이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통은 뱀처럼 생겼고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있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스랍과 같은 종류였다면 셰라핌이 단어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뱀, 불타는 뱀이라는 그런 존재고요. 에스겔 1장에 케르빔의 실제 모습이 나오는데 케르빔이 그 메인 얼굴과 그 몸이 뭐였어요? 송아지였죠. 소의 형태인 것처럼 얼굴 형태는 다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세라핌 천사는 날개수가 6개이고 케르빔 천사는 날개수가 4개인데 세라핌 천사의 몸통은 밑에 발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뱀 형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천사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사탄이 되었다는 이런 학설을 많이 지지합니다. 이런 주장이 지지를 받게 된 배경은 본래 세라핌들의 임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담당하는 경배 천사였던 것과 루시퍼의 주 임무가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관장하는 것이었다라는 외경의 기록과 서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사탄이 에덴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 하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했던 뱀한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세라핌 천사나 케르빔 천사의 어원이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동물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뱀이나 소나 독수리, 사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먼저 만드시고 그 원형, 천사의 원형 모습 중에서 일부의 형상을 따서 땅의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 원형 자체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신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1인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땅의 1인자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땅의 2인자는 누구였느냐? 땅의 2인자는 바로 이 똑똑한 나핫이라고 불렸을 이 뱀이라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형상의 땅의 동물인 뱀한테 가장 똑똑했던 이 뱀한테 들어가서 2차전을 시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의 전쟁인데요. 이 에덴의 전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하와와 아담은 결국 전쟁에서 패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어졌던 만물의 통치권마저 사탄에게 뺏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기원과 본질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뭐죠? 사탄이 타락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14장 1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니 즉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외에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진 이인자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가 타락했던 이 동일한 그 죄로 인간을 똑같이 미혹했던 것인데요. 그 미혹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죠. 사탄과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영성과 지성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히브리어가 제자리에서 빗나갔다는 뜻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사탄이든 인간이든 죄의 기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피조물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본래에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 보좌인 것이죠. 그 보좌에 올라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빗나간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욕심,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란 뜻이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죄의 기원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